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금강경 강의가 지금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 수트라.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했으면 단단해져야 돼. 예. 그리고 단단한 지혜가 내 안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사용할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도구, 이 마음 혹은 생각, 자, 여기가 어디가 단단한 곳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용해 보면 어디가 단단할까요? 자, 마음을 일으킨 상태, 즉 분별을 한 상태. 이때는 이렇게 일으켰으니까 반드시 또 사라지는, 이렇게 이거는 단단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 금강경은 단단한 것이 뭐냐면 아예 분별하지 않은 상태, 무분별, 일으키지 않은 상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돼. 그래야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단단한 다이아몬드 수트라는 금강경에 걸맞게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게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분별을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무설, 무덕 이렇게 말해요. 금강경은 늘 분별을 안 한 상태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전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분별을 안 하니까 수벌이야 내가 뭐 법문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얻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왜? 계속 이 단단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 놔놓고 계속 지금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일으킨 상태에서 지금 전개를 하면 일으킨 게 있잖아요. 설명한 게 있잖아요. 얻은 게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할 건데,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분별을 안 한 상태에서 부처님이 그걸 우리 반야신경, 반야지혜의 눈으로 하나씩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분별을 안 한 이 상태에서, 여기는 보통 사람과 달라요. 부처님의 직연이 나온단 말이야. 불직연. 분별 안 한 상태. 이거는 쉬운 말로 바꾸자고요. 부처님의 관점에서 본다. 부처님의 시각에서 본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설명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고정이 안 돼 있죠. 고정된 법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분별을 안 한 상태, 고정된 법이 없는 상태라서 이거는 부처님의 시각, 부처님의 관점에서 하시는구나. 우리의 관점은 분별을 일으키는 상태니까 각도가 다르다. 그래서 모든 경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경은 여기서 나왔느니라. 의법, 모든 법이 출생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이 경에서 나오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그 뒤에 게 그냥 쭉쭉쭉 그냥 설명이 이해도 되고,
이해도 되고, 일상무상분이라 해서 수당가를 얻은 게 있느냐? 그럼 또 없다 그러고, 사담가를 얻은 게 있느냐? 없다 그러고, 안함가를 얻은 게 있느냐? 없다. 그럼 아랑가를 얻은 게 있느냐? 없다. 이거 왜 없다 소리가 계속 나요?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 이 상태의 관점으로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10가지 우리가 묶여져 있는 족쇄가 있다. 이렇게지. 우리는 제일 먼저 나라는 것이 따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분별을 하지 않는다. 혹은 생각하기 이전. 이 자리에서는 나라는 게 따로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을 못하니까 이건 이제 이 족쇄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법이 없으니까 두 번째 우리는 우리끼리 지켜야 되는 계율이나 의식, 우리 의식, 그 다음에 계율, 이게 대한 집착이 없다. 이런 걸 답을 외우지 말고 내가 이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분별 안 한 관점.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관점. 이 관점에서 늘 보시면 지금 우리가 10가지 족쇄에 묶여져 있는 것이 하나씩 풀어져. 그래서 그걸 자유인이 된다. 이런 말을 하네요. 자유인이.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회의적 의심이 없어진 거예요. 회의적 의심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부처님에 대한 거라든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거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 성가들에 대한 거라든지 자, 그 다음에 연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싹 없어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는 관점이 생기면 부처님은 관점이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그리고 일으키면 인과 연애에서 일으키면 인연에서 생겼다 사라진다는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 사람들은 아직은 딱 안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게 딱 자기는 해결이 되면 관점이 하나 이렇게 관점.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게 따로 있다는 이 아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데 이쪽에는 분별하기 이전에 가면 나라는 게 따로 없구나. 이거는 무아상. 요 관점으로 딱 보는. 그래서 건강경은 전부 다 아상 없애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아상을 없애라 하는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하기 이전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 고정된 나가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요게 수다운 가에 들었다. 수다운 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류라 그래. 임류. 흐름에 흐를 유자네. 흐름에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자의 흐름.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금강경에서 지금 뭘 계속 안내하려고 하냐면 관점이 바뀌어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지, 거꾸로 말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는 게 따로 있다고 늘 전제하에서 네가 출발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만약에 분별을 안 하고 보면 나라는 게 따로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늘 우리네 인생은 환경을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볼 때 관점만 바꾸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상대방이 돈을 벌어다 줘야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바라보는 시각을 내가 분별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 이걸 이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지혜 분별만 안 해봐라. 그럼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만약에 자 분별을 안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끌고서 한번 해보자. 분별 안 하면 남편이 막 폭언을 했다. 이렇게 폭언을 하니까 막 열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내가 폭언을 들을 때는 나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쭉 좋지 않는 불쾌한 기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각에서 분별을 안 하는 시각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똑같이 느낌은 불쾌한 느낌이 올라오는데 내가 분별을 안 하니까 요거는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특징이 뭐야? 그냥 그대로 또 사라지잖아요. 그대로 사라져. 요걸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게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안다, 본다. 이 엄청난 것이 내 앞에 막 닥쳐오는데도 자기는 분별을 안 하는 순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감각적인 쾌락이나 욕망도 그냥 자연히 사라지게.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이게 뭐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 혹은 먹는 것, 그렇게 이걸 재물, 이 색은 뭐냐면 우리가 부부관계 이런 걸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 성욕, 그 다음에 식욕, 명예욕, 또는 또 하나는 수면욕. 이런 욕망들이 분별을 안 함으로써 조금씩 희어져. 자꾸. 그래서 자연히 분별을 안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씩 내려놔져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것도 조금씩 쉬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쉬어지다 보니까 내가 분노, 질투, 시기, 이렇게 원한, 이게 나쁜 마음, 이런 것도 다 차근차근 쉬어지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는 다 해결이 되고, 여기까지가 옅어지면, 옅어지면.
많이 줄어들었다. 욕심 부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성질 내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또 따로 내가 돼 있다는 생각도 많이 줄어들어서 항상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일례가락에서 우리가 금강경대로 하면 사다함이라 사다함. 그 쉽게 말하면 내 의식의 영적 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 사다함 가를 얻었다. 이렇게. 이 사다함가는 이거는 일례가라. 일례자. 이게 탐심이나 탐욕 혹은 진심 화내는 거 이런 게 어리석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사라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더 와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공부를 하면 이제 완전히 쉬어진다 해서 한 번은 더 오야 된다. 그래 일례라 그래. 일례. 한 번은 더. 공부 단계에서 자세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10가지 우리가 묶여져 있던 집착이 강했던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씩 엷어지면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사과라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보면 예류 혹은 일례, 임류, 일례, 불안, 아란 이렇게 단계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부처님은 뭘 하냐면 이 수다원에 관한 게 따로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느냐 이렇게 여기 분별을 안 한 상태에는 정해진 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나라는 게 따로 있다는 생각이 차츰 엷어지고 자꾸 뭐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라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입니다. 분별을 안 한 상태에서 보는 걸 연습했는데, 그러면 분별을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제가 이제 쉽게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나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하라, 그지? 자,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려면 공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살아가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햇빛의 도움을 받고, 물의 도움을 받고, 공기의 도움을 받고, 땅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여기에다가 방아도 찢고, 배달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의 도움. 이런 것에 의해서 나는 여기 나 아닌 것. 나는 나 아닌 것에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분별을 아예 내려놓고 보니까 나라는 게 따로 없구나 해서 확인하는 거고, 요거는 분별을 해서 분석을 해봐도 내가 살아가려면 공기 덕분이고 땅 덕분이고 다 도와줘야 되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구나 하고 자신을 요만큼만 나라고 했던 이 나가 확장이 돼. 전체까지 확장이 돼. 이렇게 나를 확장시켜서 따로 나가 있다는 것이 엷어지고 또 사라지고 이런 단계로 접근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별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이것만 나라고 고집하는 게 내려놔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해결되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가 이로운 건 전체가.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확장이 돼서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가 전부 다가 내 몸뚱이다. 이렇게 바뀌는 전체. 이 분별을 안 했을 때는 전부 다니, 나니, 따로니 이런 자체가 다 내려진 상태. 여기는 전부 다가 나구나 하고 확장이 돼서 전부 다가 이로운, 즉 전체가 이로운 이것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 전체가 이로운 걸 하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서 말하는 욕심, 개인적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게 자연히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게 다 내려놔지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나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고 알아본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 욕구가 줄어들고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는 쪽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즉 전체가 다 잘 돼야 나도 잘 되는구나 하는 쪽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면 자기 스스로 제일 쉽게 체크하는 게 탐진치 삼독이 줄어들었나? 뭐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엷어졌느냐? 탐진치 삼독이 이제는 사라졌느냐? 그러면 아란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나가 있다. 이러니까 따로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더 가져야 되겠다. 자, 이 욕심이 왜 생기느냐 하면 따로 나가 있다는 이게 어리석음 때문에 생깁니다. 어리석음. 그래서 이걸 어리석음,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음, 무명으로부터. 저는 이 무명을 쉬운 말로 따로 나가 있다고 착각했었다. 착각. 우리는 상호 의존,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따로 나가 있다는 이 착각이 따로 나가 있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화를 내고 이걸 탐진치 삼독, 이게 치, 어리석음, 욕심은 탐욕, 화가 나는 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혹은 다이아몬드 수트라 뭐 금강경을 공부한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내 욕심이 줄어들고 있나? 그전보다 내가 화내는 것도 줄어들고 있나? 내만 잘 돼야 됐다는 이런 생각들이 줄어들고 있나? 또 아상이나 아만, 아집이 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감각적인 욕망이 자,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또 성욕에 대한 거나 또 식욕에 대한 거나 명예욕이나 수면욕 이런 게 이제는 싹 없어졌다. 아까 전에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일례자 혹은 사다암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이제 엷어진 게 아니고 싹 없어져서 이제는 성질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자체도 아예 이제 하지 않는다. 이러면 단계가 조금 올라갔다 해서 안아함. 그리고 이런 분은 불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느낌은 있어요. 이게 색계라 해서 여러분들 물질 세계에서 느낌이 오는 것, 재물. 그 다음에 무색계라 해서 색계보다 조금 더 이는 정신세계. 정신세계. 이런 집착들이 자꾸 내려놓는. 사실은 제일 쉽게 분별을 안 한 상태에 있으면 시간이 가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을 단계별로 일부러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집착의 고리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좀 되면 이게 좀 들뜸이라 들뜸. 좀 공부가 좀 되다가 좀 붕 뜨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자만이는 자만 뭐 아만 자만 이렇게 내가 네보다 더 낫다 혹은 네가 내보다 더 못하다 뭐 이렇게 혹은 뭐 네하고 내하고 비슷하다든지 이런 건 다 뭐냐면 이런 거를 그다음에 뭐 무명까지 없어졌다. 무명 이걸 뭐 착각이라 착각. 분별을 인해서 일어난 착각. 분별을 하게 되면 이 특징이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야 되는데 분별을 하게 되면 특징이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겨서 둘로 보인다. 둘로 보인다. 그럼 우리는 착각이 일어나요. 따로 나가 있구나 하는 착각이 일어난다. 이 착각이 싹 사라진다. 그래서 아란과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욕과 진심과 이게 화 욕심, 그다음 치심,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착각. 이게 불이 꺼졌다 해서 니르바나 이렇게 하네. 이 불이 꺼졌다 해서 니르바나. 이 바나가 불이에요. 불이 꺼졌다. 그래서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탐욕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 거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도구가 이 분별입니다. 분별. 분별을 할 때 안 할 때 이 공부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서 분별을 안 하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근데 분별을 하게 되면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러면 따로 분리된 나가 따로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따로 있다고. 착각이 일어난다.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되새겨보시면 모르지는 않는다. 지금 당장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 쳐다보는 여러분도 있고 보이는 저도 있잖아요. 한번 보라고. 쳐다보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럼 쳐다보는 여기도 보이는 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라고. 쳐다보는 게 하나 있고 보이는 것도 하나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늘 우리는 둘로 보인다는 거죠. 둘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차려야 돼요. 둘로 보인. 그게 공부는 둘이 아니다는 공부가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고 분별만 했다면 둘로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늘 착각이 일어난다. 착각이. 이걸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분별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지만 분별하더라도 괜찮다. 뭐 착각만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뭔 따로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착각 안 하는 거다고. 착각 안 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따로 나가 있다면 자연히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라고 단단하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착각도 무지무지하게 단단하다 하는 뜻도 들어있고 또 분별을 안 했을 때 정말 단단한 지혜가 생겨.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봤다 하면 둘로 보이는 이 착각도 정말 단단하다는 거야. 근데 이 착각을, 이렇게 단단한 착각도 분별 안 하는 그 단단한 지혜로 탁 해결된다는 거지. 이 분별 안 하면 착각이 사라지거든요.
분별 안 하는 즉시 착각은 사라진다. 정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막 대단한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 쳐다보면 둘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게 하나 나요. 절약해서 둘로 안 보이겠어요? 처음 제정신이 아니죠. 네. 둘로 보이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워낙 단단하게 이걸 이제 부처님도 건강경에서 해놨잖아요. 단단하게 뭘 하느냐 하면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연결된 우리니까 연결된 우리가 다 행복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단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워낙 단단하게 세면 이 착각이 발을 못 붙인단 말이에요. 즉 내만 잘 돼야 됐든지 내가 더 가져야 됐든 이런 게 못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워낙 단단하게 그 마음을 딱 그래서 공부는 이 서원, 대원을 일으키는 발심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이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거는 줄이면 발보리심. 그래서 금강경 공부를 압축해서 질문을 던진 내용을 한 번 더 되새기 보라고. 끝까지 금강경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킨. 마음을 쭉 일으킨데 뭐냐면 여기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 여기 깨달음이 있네. 보리심이야, 보리심. 이게 줄여서 발보리심. 더 줄이면 발심. 이 보리심이 뭐냐면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보리심. 깨달은 사람 마음은 뭐냐면 연결된 우리라는 거야. 연결된 우리. 에? 전체가 한 몸이라는 거야. 즉 둘이 아니라는 거야.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 깨달은 사람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킨 이 발심을 일으켰다는 게 이게 바로 성불이야. 성불. 부처행이다. 이게 바로 부처행이다. 부처행. 그래서 발심이 성불이다. 이런 거는 이제 화엄계도 초발심시 변정가 이렇게 합니다. 예. 이미 전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때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특별하게 다른 동작을 취하지 않더라도 아이고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네. 농사를 안 지으면 밥도 못 먹네. 이렇게만 하고 그럼 다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네. 이러면 똑같은 마음으로 가본단 말이에요. 다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네. 그게 바로 발심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쁜 말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서원. 일체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서원이라는 이쁜 말로 포장한 거지. 아이고 공기 덕분에 숨 쉬고 농사 안 지으면 살 수도 없고 그럼 다 돌봐줘야 내가 사니 그럼 다 잘 돼야 나도 잘 되네. 요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마음을 먹으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먹은 그걸 관점이라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지금 무슨 동부를 닦아서 수단, 사담, 안암, 아랑 가도 저절로 싹 해결이 된다. 즉 따로 내가 있다는 상태에서 니를 괴롭히던 집착들이 자연히 사라진다 이 소리예요. 모든 집착은 따로 내가 있다는 데부터 출발하거든. 그런데 내가 출발을 다 함께 잘 돼야 되겠다로 출발해버리니까 그게 싹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즉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로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본단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발심,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를 쭉 끌고 가는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네가 내부터 잘 돼야 되겠다, 내만 잘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전체가 다 잘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봐라. 그럼 전혀 그동안 네가 막 너를 괴롭혔던 막 욕심, 성질 이런 게 저절로 다 해결된다 이 소리예요. 전체가 잘 돼야 되겠다 하면 저절로 내만 잘 되자는 그 아상이 내려놔지게 된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따로 나가 있다는 생각을 딱 해결해 주는, 즉 제일 단단한 다이아몬드로만 그게 뭐예요? 해결이 된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다 자르면 다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도 일부러 그런 단어를 써놓은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따로 나가 있다는 그 단단한 고정관념은 역시 따로 나가 있다는 그 분별심을 내려놓아 버릴 때 또 다른 단단한 지혜가 나와서 그 지혜가 따로 나가 있다는 그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건강경은 아주 쉽게 이게 따로 나가 있다는 이 나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수는. 그래서 전체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하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발심이고, 이게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먹은 서원, 발심. 이게 전체가 다 행복하도록 하자는 발심을 내는 첫 단추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는 거죠. 이걸 나오면 끝인데, 왜? 다 함께 잘 살자 하면 그때부터 끝났어. 왜? 내 개인적 욕심은 내려놔지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음이 나오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걸 뭐 어떻게 살아가는, 이걸 존재.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 질문을. 그래서 부처님이 1장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앉아있을 때는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밥을 얻으러 가잖아요. 내가 밥을 얻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걸 보여줘. 그래서 1장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이걸 너가 생각해봐라 하는 대목이 쫙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전주곡을 모르고 부처님이 오늘따라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지? 왜 이렇게 그렇게 수보리가 부처님은 내가 지금 봐라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숨을 쉬가 살아가고 또 밥을 얻어서 먹어야 살아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는 보여준 이걸 왜 생각 안 하느냐. 이걸 보니까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게 따로 이게 따로 나가 있다는 이 착각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게 금강경이다. 따로 나가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서 다이아몬드와 같아.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놈은 역시 또 다른 다이아몬드로 가지고 잘라야 된다. 그 다른 다이아몬드가 분별을 안 하면 따로 나가 있더냐 하는 방식으로 반야지혜를 얻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아예 뜯어서 막 봐라. 분해해서 막 다 봐라. 그럼 역시 분해해보면 다 인연이 모인 거지 따로 나가 없지 않느냐. 이 방법 두 가지로.
그래서 반야신경은 사실은 반야경의 핵심 다 분석해서 분해해서 해보면 따로 나라는 게 없지 않느냐. 오니 5개로 크게 분해해보면 따로 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착각이 따로 나가 있다는 이로부터 계속 욕심이 생기고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고 또 계속 착각하고 따로 나가 있다. 착각. 이게 모든 삶의 뿌리예요. 뿌리. 이게 그렇게 단단하다는 거지. 단단하다. 이걸 다 녹아내리고 이걸 잘라서 없애는 작업이 금강경의 골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늘 참고하시면 나 아닌 것에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나 아닌 것에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 아닌 것에 도움, 이걸 제가 이쁜 말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덕분입니다. 이 덕분에 살아가니까 덕분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덕분입니다 하고 자꾸 나를 내려놓다 보니까 탐진치 이 삼독이 자꾸 엷어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없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저 덕분입니다 하면서 차츰 생활하다 보면 따로 나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왔던 이런 욕심, 이런 성질, 이런 게 차츰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만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줄어들고 엷어지고 옛날 같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 뿌득뿌득 내던 것도 이제 성질 내는 게 자꾸 들어서 엷어지고 그러면 이제 쳐다보면 되게 이쁘게 보여 옛날보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또 쉬운 것이 잘 지내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제대로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을 막 32장까지 막 공부를 뭐 어떻게 막 다 외워서 하려고 하는데 금강경의 골수는 단단하다는 걸 먼저 생각해요. 뭐가 단단한가? 따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거 하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부수해야 될까 할 때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놈은 또다시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반야지혜로 잘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중복해서 함축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 안 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착각. 따로 나가 있다는 이 착각. 착각을 밝음이 없다. 밝게 보지 못한다. 이래서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그래서 불교 용어는 그래서 자꾸 어렵습니다. 막 무명으로부터 12인연기, 막 12인연, 이런 단어를 쓰니까, 얼른 다 안다. 왜냐면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착각이라고 하면, 왜냐면 왜 착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라고. 너가 상대를 쳐다봐봐. 그럼 저절로 쳐다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상대가 있으니, 두 개로 딱 보이는데 어떻게 착각이 안 일어나겠냐? 당연하다. 누구든지 착각은 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둘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네가 자세히 봐라. 둘로 보여서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이걸 잘 하라고. 구분은 되는데, 둘로 보이니까 구분은 되는데, 이게 분리는 안 된단 말이야. 떨어져서 분리가 되는 건 아니야. 분리가 되는 건 아니다. 연결된 둘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된 둘이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네. 요렇게 이제, 바르게 보는 눈을 길러라. 그럼 하나면 다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라고 마음 먹으라고 하는 거다. 그것이 발심이다. 그 발심이 성불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금강경은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